네, 이번 시간에는 사도 바오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바오로의 깨달음 체험. 예. 바오로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체험하는 그 순간에 조금 얘기해 봅시다. 사도 바오로는 본인이 체험하는 그 순간에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위에 있었습니다. 거의 동료 두 사람과 같이. 이제 목적은 뭐냐면 그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간 거예요. 예. 당시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그다음에 성천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막 활기차게 이제 선포를 하죠. 예루살렘에서. 예. 그때 이제 수세에 몰려있던 유다의 지도자들이 이제 반전을 계기가 생깁니다. 당시 헤로데라는 그 젊은 헤로데 이게 아들의 아들쯤 되죠. 헤로데의 아들의 아들쯤 돼. 헤로데가 세 사람인데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로데, 또 그 아들의 또 헤로데, 또 거기에 또 그 밑에 또 3대쯤 될 거예요 아마. 그 왕이 이제 그 로마의 분봉왕 그걸 노리면서 예,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예쁜 짓을 하려고 그 대상을 물색한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을 자기 권력으로 잡아서 처당하는 그걸 행한 거예요. 그게 이제 첫째 희생양이 된 게 야고보 사도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대 제자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박해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파노라는 이제 부제죠. 지금 치면은 스테파노가 이제 돌에 맞아 죽어요. 그때 바오로가 그 뒤에서 돌을 치는 사람의 이제 옷을 들고 있었어요. 본인은 이제 그때는 적극 가담자가 아니었지만은 점차 적극적으로 가담자가 되면서 선봉장에 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을 수 있는 위임장을 이제 위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걸 들고 다마스커스로 가서 다 잡아들이려고 한 거예요. 바오로가 그때 본인 심정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며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였다. 유다교를 신봉하는 일에서도 또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서도 같은 또래 사람보다 자신은 훨씬 열성적이었다는 겁니다. 아예 없애버리려고 할 정도로 그냥 악에 찼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그냥 다마스커스 가고 있는데 그 노상에서 일이 터진 거예요. 갑자기 하늘이 불이 번쩍하고 밝아지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바오로가 그냥 깜짝 놀랐죠. 두 동료랑 같이 그게 멈추었었어요. 근데 위에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바오로의 개종하기 전에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제 변화하기 때문에 그 이전의 이름이에요. 보통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죠? 그럼 이름이 바뀝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변화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됐죠.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네. 이제는 이름이 바뀌는데 시몬의 아들 요한 그게 베드로의 이름이죠. 요한이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사도 요한이 보아네르게스 이름을 영적인 이름을 따로 주세요. 그거의 전통에 따라서 가톨릭은 세례를 받으면 본명이라 하는 이름을 따로 받는 겁니다. 그거는 영적 이름이에요.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뜻이고요. 쉽게 말하면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깨달은 사람들이죠. 사실은 보면은. 그래서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기 이전에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요거는 이렇게 읽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놀라고 주님 누구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바울은 또 갈라디아서 이런 얘기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따로 뽑으시어 당신의 은총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배려를 해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의식이 될 때부터 하나님은 바오로를 사귀었고, 바오로가 그만큼 친숙한 분이에요. 예. 다른 사람 몰라도 바오로와 하나님 사이는 그만큼 친교가 사이고 사였던 거고,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는 나눌 수 없는 바오로와만 사귀어 오신 분인데, 실제로 그 분이 지금 나타나서 바오로야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분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깜짝 놀란 거죠. 비로소 눈이 번쩍 뜨면서 이분을 내가 지금 혹시나 불길한 여러분 누구시죠? 했는데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이제까지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가 그렇게 가까이 클 때까지 자기와 함께 해주면서 자기에게 자기를 길러주시고 키워주신 그 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지금 뭐 하고 있죠? 예수를 박해하러 가고 있잖아요. 이 모순 때문에 바오로가 엄청난 충격을 먹어 눈이 멀어버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봤어요. 네. 식음을 전폐했어. 얼마나 충격을 먹었지. 이게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 여기서 보면요. 이 안에는, 이 책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 3가지가 나옵니다. 나다, 주, 또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야훼, 신의 이름이죠. 지금 바오로는 신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박해하느냐? 나,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본인은 나라는 이름의 하나님을 늘 알고 있었어요. 그분은 개개인의 사귀고 전체를 통해 가지고 나다 하고 선포하시지는 않아요. 전체를 상대로 할 때는 신의 이름으로. 그러나 자신의 일꾼, 예언자를 상대로 해서 이 일을 시킬 때는 주의 이름으로. 한 사람의 개인에게 찾아갈 때는 아예임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다 실제로 알고 보면 모든 사람과 다 실제로 사귀고 사귀시고 계시는 분의 이름이 아옘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든 불교이든 힌두교이든 상관없어. 나는 누구다 하고 자기를 부를 때, 나는 김아무개다, 나는 이아무개다 하고 부를 때 나라는 이름을 꺼내면서 자기를 정의하는 모든 사람의 나가 바로 이분이라고요. 이게 이분을 모를 수가 없죠. 가장 보편적인 이름이에요. 네. 이분이 바오로는 알았고 그분을 내가 신의 이름으로 그분을 박해하라고, 똑같은 분을 섬긴다고 똑같은 분을 박해하고 있다는 이 충격 때문에 이제 바오로의 이 체험이 이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면서 바오로를 바꿔놓죠. 적이 아군으로 됐어요. 적의 대장을 바꿔가지고 아군의 선봉장으로 내세운 격이에요, 지금. 이래가지고 이 바오로가 그 다음에는 그냥 아시아로 그냥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선포하는 이제 그 군사가 된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바오로가 했는데 바오로 체험 안에는 뭐냐 하면, 그리고 이제 바오로가 체험하면 믿음에 대한 겁니다. 이제까지는 율법의 하나님이었죠.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줬어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믿음을 줬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율법과 믿음의 차이라고 하면서, 율법은 이것을 하면 산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 원인과 결과, 인과법에 속합니다. 율법이. 그러니까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죽고 싶지 않거든 지켜라, 이거거든요. 이게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라는
불교의 인과법과 동일 선상의 것이죠. 그 선상 위에서 하나님이 가르침을 베푼 거고, 지금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달라서 인간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상태에서 이 차원에서는 IM이라는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이 체험을 줄 수 있고요. 바울은 이 체험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체험한 거죠. 그렇게 체험해놓고 이제 보니까 율법의 하나님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사귀는데, 교감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예. 가령 대통령을 만나는데, 대통령 첫건이 대통령 만나는 것과 백성들이 대통령 아는 것은 차이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라고. 그다음 눈의 차원이 다르고, 믿음의 사도가 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믿음만이 오직 인간을 영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뭐 죽고 뭐 천당하고 지옥가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거듭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바라보는 눈이 생기고 해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 눈을 뜨고 보니까 구약의 모든 자기가 배운, 이제까지 배운 가말리엘 아래서 배운 그 율법적인 지식들, 구약의 지식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걸 빌어서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후에는 이제 목숨을 걸고 이제 전파의 선봉장에 이제 서게 되죠. 예. 그런데 바울의 체험이 독특한 게 이제 율법과 믿음의 차이에서 믿음을 강조한 건데, 이게 성격을 보면 바울의 체험 자체가 도노적이란 말이에요.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거저 준다, 거저 받는다, 원인 없이 받는다, 원인 없이 발생하는 사건. 예. 그때 믿음이라는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 같은 마음들, 애고가 없는 사람들의 마음들, 이런 걸 또 믿음의 상태로 얘기하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아버지를 체험하고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알아보게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고 하는 이 과정을 이제 새롭게 이제 열어주신 분이죠. 이 체험이 차후에는 이제 서양에서 이제 보면은 그 바오로가 선교하러 아시아 쪽으로 갈 때, 고린도, 예, 에베소, 고린도, 거기서 이제 아폴로라는 사람과의 그게 본인이 한 논쟁은 아닌데, 그 신자들끼리 나는 아폴로 파다, 나는 바오로 파다, 뭐 나는 베드로 파다 하고 서로 파가 나눠져가 싸우는 경우를 가지고 이제 나무라면서 이제 글을 쓴 게 있어요. 고린도서. 거기서 보면 이제 아폴로라는 사람이 이제 알렉산드리아, 당시에 이제 아프리카 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대표적인 도시인데,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고 플라톤 철학을 공부하고 이제 온 사람입니다. 거기 와서 이제 유대인으로서 그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전파를 했는데, 워낙 이 언변이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따랐어요. 그런데 바오로의 이제 저 동료들 보니까, 아, 저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구나, 구약만 아는구나 해가 불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폴로가 눈을 뜨게 돼가지고 이제 새롭게 이제 그 더 높은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게 나오는데, 그 차원에서 보면은 서양에 전파될 때, 서양에 이게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플라톤 철학과 만나고 나중에 아리스토텔 철학과 만나면서 그 사상 체계와 만나면서 이 바오로의 신체험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를 담아낼 서양의 그릇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하게 이해를 받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온전하게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면 느닷없이 일어나는 그 사건, 예. 그 이제 동양에만 있죠. 불교 쪽에 있는 그 도노라는 개념이 들어와야 되는데, 서양에는 그 개념이 없죠. 그래서 온전하게 이해를 못 하는데, 오늘날에도 와서는 이 개념이 굉장히 발휘가 됩니다. 동서양 간에 서로 다른 어떤 개념 체계가 이게 뒷받침이 돼야 신앙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또 다른 시각에서 이해하고 바울을 이해하는
하나의, 그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교가 진정으로 이 체계 안에 이 그 개념들, 사상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그 다리가 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릴 수 있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의 체험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면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을 좀 비교하면은 의도적이었다. 그런데 의도적인데 이 사람은 깨달음을 위한 의도적인 게 아니고 다른 식의 의도적이었다. 이러면 이제 의도적이라면 시다르타와 좀 비슷합니다. 예? 비슷한데, 그러나 목적의식이 분명했죠. 분명히. 예.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 사건 자체가 일어난 것은 본인이 의도한 게 전혀 아니. 그런 사건이라는 것에서 또 차이가 나고요. 예. 이후에 이제 조금 더 전체를 평가하면서 좀 한번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여기까지 바오로는 이야기하겠습니다.